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룻기 보면 룻이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내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 하는데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중간한 경건입니다. 어중간한 경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정쩡한 신앙. 어정쩡한 신앙 있죠. 어정쩡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는 하는데 확실히 믿지는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믿는 사람 같고 또 저렇게 보면 안 믿는 사람 같고 어정쩡한 신앙이죠. 여러분 어정쩡한 신앙에 이해가 충분히 되십니까? 잘 안 되실 거예요. 어정쩡한 신앙은 설명하기 좀 어정쩡해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보면 근데 헤롯 왕이 이게 어정쩡한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정보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듣자마자 한 반응은 뭐냐? 세례 요한이었어요. 14절의 말씀인데요.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참 이상하죠. 헤롯 왕은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기적을 듣고 세례 요한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요, 세례 요한 살아났다 이 말은 헤롯한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분명 내가 죽인 사람이었는데 살아났다. 내가 죽였는데 내가 목을 쳤는데 살아났다라고 말할 때 헤롯 왕이 받은 마음의 충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면 왜 헤롯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 살아났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었을까요?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줬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일에는 지위 고하가 없습니다. 왕이든 귀족이든 잘못하면 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모습에 사람들이 더 세례 요한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비판하는 일이 생깁니다. 헤롯 왕이요, 우리 학생들인데 참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시죠. 제수시하고 불륜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자기 동생하고 이혼을 시킵니다. 또 자기 집 현재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쫓아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불륜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 억지로 동생 이혼시키고 멀쩡한 아내 내쫓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헤롯 왕이 했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잖아요.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힘이 왕에게 있잖아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말 못할 때였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 모든 걸 폭로하면서 헤롯이 잘못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 선포를 들었을 때 헤롯 왕과 그의 이제 불륜녀 결혼한 새로 사람 헤로디아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먼저 헤로디아는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 19절의 말씀인데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헤롯 왕과 결혼한 그 불륜녀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정작 욕을 먹은 헤롯은 요한을 살리려고 해요. 20절 말씀인데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헤롯 왕이 자기를 욕한 세례 요한을 보호해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자기를 욕했지만 헤롯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헤롯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구절 보면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또 그의 말은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이거는
내 욕하니까 기분 좋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고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이 헤롯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보면 헤롯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세례 요한 말도 받고 죽이지 않고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롯 생일날 사고가 납니다. 생일날 다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하는데 헤로디아의 딸, 그 불륜녀의 딸인 살로메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애가 춤을 춰요. 춤을 얼마나 잘 췄는지 헤롯 왕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살로메에게 오늘 네가 뭘 요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사람 다 모인 데 약속을 해요. 근데 춤을 다 춘 살로메가 요구하는 게 뭐였느냐?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목 잘라달라는 거. 죽여달라는 그런 요구를 헤롯 왕에게 하게 됩니다. 헤롯 왕이 이제는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선택의 상황에 오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면 자기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 살리려고 그 살로메 요청 거절하면 왕으로서 위신과 권위가 다 꺾여요. 그 많은 사람 앞에 약속했잖아요. 들어주겠다고. 왕으로서의 체면과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고민되는 상황에서 헤롯 왕은 결국 믿음을 저버립니다.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하죠. 자기 위신과 체면을 위해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갔습니다. 이게 바로 어중간한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인간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중간한 신앙인, 어정쩡한 신앙인입니다. 헤롯 왕은 선택의 순간에 믿음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거기로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갔잖아요. 사람 눈 때문에요.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보면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밥 먹을 때 여러분 뭐 합니까? 우리 식사기도 하잖아요. 감사기도. 사람들 시선 의식돼 가지고 식사기도를 진지하게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 하든지 짧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부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거를 못 옵니다. 사람들 눈 때문에 분위기상 이러면 안 되는 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지 알면서도 그 길로 갑니다. 혹은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다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못 합니다. 어정쩡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는 겁니다. 2000 역사에서 제일 핍박 많이 받은 기독교인들 누구냐? 히브리서를 읽었던 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로마인한테 핍박을 받고 유대인한테 핍박을 받고 이중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고향이 뭐고 다 버려두고 신앙을 위해서 스스로 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는 신앙을 버리기도 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가 주어졌는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힘들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갈등이 생기죠? 고민되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은 이고 살아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어정쩡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 가지고 믿음의 선택할 때에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정쩡한 신앙에는요, 순간적인 편안은 있어요. 하지만 평안은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들은 헤롯 왕은 즉시 누구 생각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떠올렸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헤롯 왕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 죽인 거에 대한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마지못해 죽이긴 했지만 그때 내가 잘못했지 하는 죄책감이 계속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 들으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생각났겠죠.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 그 순간에 왕으로서의 권위와 체면을 세웠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편안했을지 모르지만 계속 그것이 죄책감이 되어서 계속 그를 짓눌렀던 겁니다. 참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걸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선택했지만 그거 편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이 죄책감을 자꾸 우리를 억눌러서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확실한 평안을 얻습니다.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거기 보기만 해도 평안할 만한 그림들이 막 출품이 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편안한 파란 초원, 물결 하나 없는 잔잔한 호수, 그런 그림들이 제출됐는데 1등한 그림은 이런 그림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그림 1등했느냐? 거센 파도가 칩니다. 깎아지는 절벽입니다. 그 절벽 한 틈에 새 한 마리가 꼬박꼬박 졸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평안이라는 주제 그림 대회에서 1등했습니다.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참 평안, 현실적인 평안은 파란 초원 아닙니다. 물결 하나 없는 잔잔한 호수 아닙니다. 그런 평안은 없습니다. 진짜 평안은 뭐예요? 거센 파도가 치고 깎아지는 절벽까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잠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평안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그런 평안을 누립니까? 확실히 믿어야 그런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믿으면 그런 평안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으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정쩡한 믿음은요, 끝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그렇게 불륜을 정당화시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 부인을 내쫓았거든요. 근데 전 부인이 원래 다른 나라 공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로 돌아갔겠죠. 아버지인 왕이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 딸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버림받았잖아요. 화가 난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헤롯 왕 나라에 쳐들어옵니다. 헤롯 왕이 그 전장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쫓겨다니다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자기 욕망 얻으려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는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어정쩡한 믿음의 대명사가 이 시대에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 죄 없다. 자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 죽이는 거기에 빌라도가 도장 찍었습니다. 결정은 빌라도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반란 일으키기가 두려웠습니다. 유대인이 반란 일으키면 그 보고가 자기를 여기 보내준 로마 황제 귀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로마 황제가 빌라도가 무능하구나 인식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기 앞으로 출세길이 막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빌라도가. 야, 이거 뭐 출세길 막히면 안 되지. 그것 때문에 이거 잘못된 판단인 줄 알면서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런 예수님 죽이는데 그 도장 찍은 겁니다. 빌라도 어떻게 됐느냐? 다른 데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책임을 지고 로마로 소환되는데 로마 황제가 빌라도한테 칼 하나 보냅니다. 무슨 뜻이냐? 그 칼로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빌라도는 그 황제가 보낸 칼로 자살함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헤롯 왕과 빌라도 둘 다 알면서도 안 하고 믿으면서도 그 길로 안 갔습니다.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기 욕망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출세할 거라고 생각했죠. 이 땅에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안 됐습니다. 믿음 버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 그들의 기대와 달리 망했습니다. 어정쩡한 신앙생활은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설거집 하나 읽었는데 거기 그 삼립제가 식품 빵 만드는 데 있잖아요. 거기 그 사장님이 이제 창업주가 아니라 CEO, 전문 경영인인데 관리하는 사장인데 그 부인의 얘기를 내가 읽었어요. 그 부인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남편이 뭐 돈 잘 벌고 살기가 편해서 그런지 열심히 없어요. 대충 믿어요. 딱 어정쩡한 신앙이에요. 뭐 주일날 놀러 갈 있으면 다 가고 뭐 별로 어렵게 생각 빠져요. 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뭐 그냥 뭐 교회 1년에 반 나오고 반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러다가 IMF가 왔잖아요. 남편이 해고됐어요. 그 집사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친 거죠. 괴로웠어요. 야,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보자.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도 나가고 금요 기도도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평상시에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눈 감고 뭐 손 모았다고 저절로 기도 쏟아지지 않아요. 그것도 해봐야 하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그런 형식적인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회개했답니다. 그때 기도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로 신앙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필요할 때가 있고 힘과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고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정쩡한 믿음은 그거 얻지 못해요. 확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위로를 받습니다. 평안이 필요할 때 하나님 평안을 얻습니다. 힘과 능력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있죠.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천국 가는 일이죠. 구원받는 일이잖아요. 제일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죠. 우리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 이렇게 맞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으면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철로역정 읽으면서 참 그 많이 느꼈는데 철로역정 보면 천국에 딱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시험이 있어요. 난관이 있어요. 강을 건너야 돼요. 그 강이 죽음의 강이 죽음을 건너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다 죽어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죽음을 이겨야 천국 가요. 그게 강인데 그 일생 동안 나를 믿었다는 크리스찬도 그 죽음의 강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허우적거리고 헤매요. 심지어 낭망할 뻔해요.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 죽음의 고통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도 안 겪어봤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죽는 사람 지켜는 봤지만 정작 당사자가 돼가지고 그 죽음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책에 의하면 그 죽음의 고통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정쩡한 믿음으로 그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믿음으로 그 강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확실히 믿어야 갈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 죽음의 강물 가운데 건너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강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야. 나를 건지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강 건너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노래 부르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 끝에 평안이 있고 확실한 믿음 끝에 힘과 능력이 있고 확실한 믿음 끝에 구원과 천국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힘들어도 점점 어려워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다시 창궐 했잖아요.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상 큐티로 은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갈성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하느냐, 온라인으로 예배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하신 분들 계신데 예배당에 예배할 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한다고 옷 대충 입고 흐트러진 자세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몸에 배면 그거 우리 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확실한 믿음으로 언제 하나님 예배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참 위로, 참 평강, 참 승리, 천국 들어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